오랜 옛날 인천 앞바다는 다른 지역과는 조금 다른 특별한 기운이 가득했다고 전해진다. 특히 이곳은 바람과 물결이 잔잔하면서도 깊고 파란빛을 띠고 있어 많은 사람이 놀러 오곤 했다. 그런데 그 기운의 근원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중 하나는 용왕에 관한 전설이었다. 인천은 오래전부터 바다와 밀접하게 연결된 도시였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항상 바다에 대한 경외심과 감사를 잊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인천 앞바다에 위치한 무의도에는 신비로운 용왕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그는 굉장히 자애롭고 평화로운 존재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용왕이 바다를 돌보는 존재라 여기면서 그의 은혜를 바라보았다. 용왕의 존재를 실감하게 된 계기가 있었다. 어느 해 힘이 세기로 유명한 태풍 미르가 인천 쪽으로 다가와 많은 이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인천 앞바다에서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한 파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것이 용왕이 인천을 지키고 있는 증거라 믿었고, 용왕의 전설은 더욱 굳건해졌다. 그 이후로도 인천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차분히 해결되곤 했다. 그래서 인천 주민들은 매년 특별한 날을 정해 무의도 근처의 용왕을 위해 제사를 지냈다. 제사에는 여러가지 해산물과 과일, 곡식 등을 바쳤으며 용왕에게 바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원했다. 전설에 따르면 용왕은 거대한 비늘을 가진 용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물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의 궁전은 진주와 산호로 장식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용왕은 가끔 인간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무의도의 사람들이나 인근 어부들에게 나타나 도움을 주곤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사람들은 종종 인근 바다에서 이른 고래나 돌고래가 무리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용왕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신호라 믿었다. 이러한 전설은 오늘날에도 인천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다. 인천의 많은 어부들과 바다와 간접적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전설을 믿고 있으며 종종 인천의 풍요로움은 바로 이 용왕의 가호 덕분이라 생각한다. 인천 앞바다의 용왕 이야기는 그저 과거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닌 현재도 사람들에게 바다를 존중하고 자연을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전설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듯 인천의 민속신앙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지혜와 교훈을 담고 있는 이야기로 계속해서 전해질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횡성에는 웅장한 업보로 유명한 병풍산이 있었다. 이 산은 생김새가 길고 높은 병풍처럼 하늘을 두르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겐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 병풍산에는 특히 전설적인 존재가 살고 있다고 전해진다. 바로 산신령이었다. 병풍산의 산신령은 산의 수호령으로 대대로 이 산을 지키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유지해왔다. 산신령은 보통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씩 특별한 정성을 비추는 사람들과 만나 소망을 들어주었다고 한다. 횡성 군민들은 산신령을 위한 특별한 제사를 매년 초가을 열었다. 이 제사는 병풍산의 마루에서 이루어졌으며 마을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참여하였다. 제사에서는 산의 생명력을 기리며 감사기도를 올리고 풍성한 제물을 바쳤다. 제물은 지역 특산품인 횡성 안우를 비롯하여 농작물과 산나물 등으로 정성스럽게 준비되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제사를 치르고 나면 해마다 풍작과 평온이 이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존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현이었다. 수현은 병풍산의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산신령을 직접 만나고자 했다. 마을 어른들은 병풍산은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보다 더 강렬했다. 수현은 새벽 이슬이 내린 날 가벼운 마음으로 병풍산의 정상을 향해 걸어갔다. 어느 정도 올라가자마자 수현은 하얗고 푸른 안개에 휩싸였다. 그 안개 속에서 수현은 길을 잃어버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이상하게 설렘이 앞섰다. 그 순간 부드럽고도 낮은 음성이 들렸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 음성의 주인공은 바로 산신령이었다. 수현은 깜짝 놀랐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산신령에게 답했다. 저는 이 산의 비밀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산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산신령은 수현의 솔직함에 감동하였고 그에게 산의 여러 비밀을 보여주기로 했다. 산신령은 산의 맑은 샘물과 다양한 동식물, 계절에 따라 변하는 자연의 모습을 수현에게 보여주었다. 또한 예로부터 병풍산을 지켜온 전설과 마을 사람들과의 인연도 들려주었다. 이 모든 경험은 수현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후 수현은 마을로 돌아와 병풍산과 이어진 특별한 인연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람과 자연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연구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 병풍산의 전설과 신령의 이야기는 이렇게 현대까지 내려오며 많은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신비로운 매력을 전하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남도 광양의 한 작은 마을에 조용하고 평화로운 농가가 있었다. 이 농가는 5 식구가 함께 사는 집이었는데 어머니는 날마다 부지런히 밭일과 집안일을 돌보며 가족들을 위해 애썼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안 부엌에 작은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 식사 준비를 하고 나면 가끔씩 음식이 조금씩 사라지곤 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집안 식구들이 몰래 먹다가 남긴 줄 알았지만 연이어 같은 일이 반복되고 게다가 가족들 모두가 이를 부인하자 어머니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밤 어머니는 부엌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날 밤 이후 어머니는 부엌을
주위에 깊게 살피기 시작했고 느릿하지만 확실히 어떤 작은 존재가 매일 밤 부엌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매복하여 그 존재가 누군지 확인하기로 마음먹었다. 며칠 후 밤이 깊어지고 가족들이 모두 잠든 시간에 어머니는 부엌에 숨어 기다렸다. 그리고 그녀는 드디어 부엌의 작은 창문 틈으로 작고 낡은 옷을 입은 작은 남자아이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장작불이 타오르는 부뚜막 가까이에서 조용히 무언가를 먹고 있었다. 놀란 어머니는 뒷걸음질 쳤지만 아이는 어머니를 눈치채지 못하고 결국 남은 밤을 보내고 부엌을 조용히 떠났다. 다음날 어머니는 마을의 현자에게 찾아가 이 이상한 일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현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어머니에게 말해주기를 그 아이는 부엌에 깃든 귀신일지도 몰라요. 아마도 당신의 호의를 나누어 받기를 기다리며 집을 돌보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그로부터 어머니는 매일 밤마다 부엌에 작은 음식을 남겨두기로 했다. 독한 미움 대신 가족의 재물이 아닌 마음의 나누음을 실천해왔다. 그 후로 부엌을 둘러싼 일들이 차츰 나아지기 시작했으며 사라졌던 음식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았다. 그리고 매년 첫 수확물로 차린 만찬에서 어머니는 가족과 함께 이 작은 존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렇게 부엌 귀신과 그 집안 여인은 오랫동안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조용히 공존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부엌 속 노고의 찬사를 바치고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전설 중 하나가 되어 지금까지 고광양의 가정에서 속삭여진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가야산의 깊숙한 곳에는 천왕산이라는 이름을 가진 고요하고 신성한 산이 있었다. 이 산에는 많은 전설과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것은 바로 천왕산의 여신에 대한 이야기다. 천왕산의 정상을 한참 동안 오르다 보면 이내 아름답고 고요한 호수가 나타난다. 이 호수는 천왕열호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독특한 푸른빛을 띠고 있어 마치 하늘을 닮았다 하여 그렇게 불려왔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는 천왕산 여신의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옛날 가야국의 시조 김수로왕은 한참 가야국을 이끌며 그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속에서 한 아름다운 여신을 만나게 된다. 여신은 자신이 천왕산을 지키는 수호신이라 밝히며 김수로왕에게 가야국의 평안을 가져다줄 예언을 전해주었다. 여신은 활짝 피어난 진달래꽃처럼 고왔고 김수로왕에게 가야산의 민중과 자연을 잘 보살피라고 당부하였다. 꿈에서 깨어난 김수로왕은 그날로 천왕산을 찾았고 그곳에서 실제로 여신을 만났다. 여신은 김수로왕에게 진정한 통치자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것이라고 조언하였고 자신이 언제나 가야국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하며 자신의 눈물을 한 방울 호수에 떨어뜨렸다.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푸른 호수가 탄생하였고 그 이후로 가야국은 여신의 가호 아래 무사태 평함을 누릴 수 있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종종 천왕산을 찾아 여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곤 했으며 이곳에서 물을 길어다 집을 정화하고 나병마를 물리치는 데 사용하기도 하였다. 천왕열호의 물은 마시면 마음을 맑고 평온하게 만든다고 전해지며 여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에게 큰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다. 시간이 지나 가야국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새로운 세대가 이어졌지만 천왕산과 여신에 대한 이야기는 여전히 김해 민속신앙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천왕열호의 전설은 오늘날에도 그 빛과 영험을 잃지 않고 많은 이들이 여전히 가야산 깊은 곳에 그 호수를 찾아 안식과 깨달음을 얻으려 한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상주라는 고장은 울창한 숲과 기름진 토지로 유명했다. 상주의 주민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았고 각자 가정마다 전해 내려오는 민속 신앙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숲속에서 만난 도깨비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어느덧 숲 주변의 마을에는 풍년과 함께 인산 이내의 사람들이 몰려들며 마을은 번영을 맞이하게 된다. 마을의 중심에는 거대한 나무가 하나 있었는데 마치 마을의 수호신처럼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천연목이라고 불렸고 사람들은 나무 근처에 작은 제단을 만들어 제를 올리며 그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기를 기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놓은 재물이 싸늘한 밤 공기를 타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괴이한 일이 반복되자 호기심 많고 용감했던 젊은이 하나가 제단 주변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그의 이름은 민수였다. 민수는 밤이 시작될 무렵 제단 근처에 숨어서 재물을 누가 가져가느냐를 지켜보기로 했다.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달빛이 천년목의 가지 사이로 눈이 비추던 그 순간 민수는 무엇인가 움직임을 느꼈다. 떨리는 손으로 횃불을 높이 들었고 그의 눈앞에 선 것은 놀랍게도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묘하게도 화려한 옷을 걸치고 긴 뿔이 돋아있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는 민수를 보는 대신 천년목을 바라보며 그 나무에 삼배를 올리고 있었다. 민수는 조금 겁이 났지만 도깨비에게 다가가 왜 재물을 가져가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도깨비는 한숨을 쉬며 이렇게 말했다. 이 나무는 오래전 나와의 약속이 있는 나무요. 내가 아직 인간이었을 때 이 나무와 함께 이곳에서 지내며 수많은 도전을 이겨냈소. 천년이 지나도록 이 나무를 지키겠다는 약속 때문에 나는 이곳을 떠날 수 없소. 이 나무가 마을을 지킬 수 있도록 나는 여러분들의 재물을 빌려가 그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있소. 도깨비의 이야기를 들은 민수는 도깨비 와상이에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가 빌려가던 재물을 흔쾌히 더 많이 마련하기로 했고
대신 도깨비는 기계적으로 사라지던 풍년의 기운을 더 길게 이어지게 해줄 것을 약속했다.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도깨비에 대해 두려워하기보다는 그를 마을의 숨겨진 수호자로 여겼고, 도깨비 역시 마을의 지킴이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을의 번영을 돕게 되었다. 도깨비와 맺은 맹세로 인해 상주의 기나긴 시간 속에서 천년목은 여전히 마을의 지킴이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도깨비와 민수의 이야기는 전설로 남아 후손들에게 교훈과 묘한 재미로 전해 내려오고 있다.